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터인데 아버지 우리 영동교회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골방을 마련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재단을 쌓는 영동교회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들 가정이 방금 드린 찬송과 같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마음속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가정 가운데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그 고통을 아버지 그 고난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동교회 아버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논의가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 층별로 어떻게 배열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년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버지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 말에 영동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가정이 깨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근에 아버지 영동교회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 이룰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놀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하시옵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어요? 필리핀 여행 가보신 분 있을 텐데 어떤 우리나라 양봉업자가 필리핀 여행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을 가니까 날씨가 항상 여름이고 꽃도 항상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리핀을 이렇게 쭉 여행하면서 온갖 꽃이 만발한 것을 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야, 여기 와가지고 양봉을 하면은 돈 푸지기로 벌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곧바로 시험 삼아 벌통 10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벌통에 꿀이 가득하게 담겼어요. 양봉업자가 얼마나 속으로 기뻐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귀국해서 빚을 내가지고 벌통 수백 통을 화물배에 실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200~300개의 벌통을 버려놓고 양봉을 하는데 그 첫 해에 한국에서 벌보다 2배를 많이 꿀을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벌들이 얼마나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면서 꽃을 따라다니면서 꿀을 따오는지 한국에서의 2배의 꿀을 땄으니까 이게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 근데 웬일입니까? 첫 해는 2배의 꿀을 땄는데 그 다음에는 꿀을 한국처럼 똑같이 딴 거예요. 한 번밖에 못 딴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곧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지내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절반밖에 꿀을 못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꿀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양봉업자는 일본 가서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필리핀에서 첫 해는 2배를 땄는데 그 다음에는 첫 해와 한국처럼 똑같으니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절반으로 들고 그 다음에는 본전도 못 찾고 망하게 되었을까? 왜 꿀이 갈수록 줄어들었을까요? 벌들은 계속 꽃들을 향해서 날아다니는데 꿀은 안 모아진 거예요. 꿀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겨울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꿀을 모으는 거예요.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들어온 이 벌들은 천지만발한 이 꽃을 보고 열심히 꿀을 모았죠. 열심히 꿀을 모아서 꿀을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첫 해는 한국보다 2배나 많은 꿀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환경에서는 꽃이 안 지고 계속 피어 있거든요. 이 꽃 피고 저 꽃 피고 계속 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을 지내본 이 한국에서 온 꿀벌은 아하, 이곳은 겨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없다면 꿀을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벌들이. 그래서 벌들은 꿀을 모으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꿀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항상 꽃만 피는 여름에 더 많은 꿀을 얻을 것 같지만 항상 꽃만 피는 환경에서는 도리어 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꿀이 겨울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열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시절만 오는 환경에서는요, 그다지 인생의 꿀이 모아지는 게 없어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겨울이 꿀을 가져오듯이 인생의 고난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이 신비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고난은 신비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어떤 꿀로 어떤 축복으로 바뀔지 몰라요. 이 고난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신비한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신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떻게 고난이 신비가 될 수가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고난이 신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최소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은 시작.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신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심지어 욥이 당한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욥처럼 말입니다.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욥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요? 그렇게 죄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욥,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욥이 자기 무슨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죄 많은 우리들은 더더욱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고난의 해결점 역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고난의 해결점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니,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는 신비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신비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겨울 때문에 달콤한 꿀을 먹게 될 줄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겨울과 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겨울과 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고난과 축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고난의 상황이 축복의 신비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도 이런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12시만 되면 교회 오는 거야. 12시 정오 12시만 되면 교회 오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시만 되면 교회에 와. 그리고 얼마 있지도 않고 그냥 또 호르륵 나가버려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왜 12시마다 교회 오세요?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나요? 기도하러 오죠 하니까 관리 집사님, 아니 할아버지, 기도하러 오셨으면 좀 기도 좀 하고 가시지, 왜 2분도 안 돼서 그냥 후루룩 또 나가시냐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늙으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죠.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도무지 기도줄이 안 터져가지고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만 기도해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란 말입니다 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기도줄도 짧고 해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몸에 병이 났어요. 관리 집사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네.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 병원에 가봤더니 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할아버지가 이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병실이 너무나 환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이 병실 때문에 이 간호사가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맨날 불평이 많고 싸우고 분위기도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이 할아버지가 오고 난 뒤부터는 이게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어느 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병실을 계속 지켜왔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뒤부터 이 병실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불평이 많았는데 할아버지가 온 뒤부터는 이 병실이 아주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환해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무슨 신비로운 비결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비결이요? 있지요. 무슨 비결이요? 하니까 12시만 되면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12시에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는데요? 12시만 되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복의 날새 나 예수일세 하고 이 말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실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모든 분위기와 환경은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신비가 되는 것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고난을 신비로 바꿀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고난은 신비의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다른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쓴물은 얼마든지 기도하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 고난 중의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고난 중의 기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의 기도는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멈추는 거예요. 스톱. 멈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은 내가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일시정지의 표시예요. 따라해봐요. 일시정지. 일단 정죄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오면은 일단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것일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나? 하고 돌이켜 봐야 돼요. 돌이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고난이 오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오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따라해봐요. 나의 잘못, 나의 불순종, 나의 죄. 나에게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언제 왔다고 그래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릇 행하고 있었어요. 고난이 언제 왔냐? 그릇 행하고 있을 때. 그릇 행하다라는 뜻은 죄를 범하다, 길을 잃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릇 행했을 때, 내가 죄를 범하고 길을 잃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내 삶에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일단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어떻게 막았어요? 말씀 봐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왜 요나의 가던 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가는 길을 폭풍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폭풍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잘못된 길, 불순종의 길, 죄악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 호시아 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호시아 2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가시로 막겠다. 가시로. 가는 길에 그냥 담을 싸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시로 막아버려, 가시밭길 내게 하시고 담을 싸서 막단 말입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고 음행의 길로 가고 있고 불순종의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그들에게 가는 길이 가시밭길 내게 하고 담을 쌓아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시골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골 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숲을 가다가 길이 없는 길을 막 계속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계속 길이 험해. 길이 막 가시가 엉겅퀴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이 가시밭길을 계속 갑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길 못 가긴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까? 그냥 돌아와 버리잖아요. 계속 가시밭길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못 가게 하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시밭길을 연달아 주신 거예요. 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담이 꽉 막혀 있는데 돌아 나오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가던 길을 막으시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탕자를 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까? 탕자가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비로소 자기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왜? 누가복음 15장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 이 탕자에게 계속 좋은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탕자는 절대로 자리에 멈춰 서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돼지를 치는 종이 된 이 고난, 유대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 탕자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요.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는데 고난은 누구에게 와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고난은 자식들에게 와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거나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거나 자식들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있거나 자식들이 좋은 길로 못 가고 있으면은 부모는 나를 돌아봐야 나. 자식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안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길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에게 고난이 임할 수가 있고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난이 임할 수도 있어요. 꼭 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 것만이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을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우리 자녀들이 왜 일이 안 풀리나?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아프시나?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이 고난을 순종과 좋은 길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주시고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에서 잘못을 깨달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면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밭길도 꽃길로 바뀝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순풍이 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고난 중 기도는 시작. 따라해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게 돼요? 즐거울 때 기도를 더 합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더 합니까? 아무래도 즐거울 때보다는 고난 당할 때 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일이 잘 풀릴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어갈 때, 계획대로 일이 잘 될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돈도 잘 벌릴 때, 우리는 이때 즐거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때는 주로 찬송합니까?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찬송합니까? 찬송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일이 잘 풀 때 특히 찬송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잖아요. 계획대로 잘 돼서 적중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내 입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해 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아들이 똑똑해 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똑똑했지, 내가 지혜로워서 결단력이 있어서 그때 주식을 잘 살았어, 주식을 잘 샀고 잘 팔았어, 그때 내가 집을 잘 샀지, 내가 열심히 실적을 많이 쌓아서 승진하게 되었지 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입이 부풀어서 자랑하게 돼요. 자기 입이 부풀어서 자랑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그런 때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막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잖아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덕입니다. 이거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즐거운 일이 올 때 이거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자식이 잘해서 막 이렇게 입이 부풀어지고 입이 풍선처럼 부풀어지면 교만해지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고난 당할 때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즐거울 때도 찬송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자랑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저도 가끔 꿈꿀 때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도 어떨 때 밤에 꿈꾸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령해서 꿈에서조차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귀신 만나고 마귀 만나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때 그러잖아요. 귀신 만나고 어려운 것 만나면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애가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수시 넣는데 서울 경기 쪽 다 우수수수 떨어지고 마지막 한 군데 계명대학교 마지막 한 군데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계명대 한 군데 남았어. 그때서야 비로소 학교 수업 끝나면 곧장 교회 와가지고 옆 본당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비로소. 왜? 모든 거 다 떨어지고 이제 딱 한 군데 남았어. 계명대학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계명대학교예요. 그 계명대학교 그 한 군데 남았는데 이제 거기 놓고 이제 얼마나 지도 불안하겠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더라고. 비로소. 만약에 수시 한 군데나 두 군데 합격이 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직 안 갔어. 거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다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되겠어요? 유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해서 가보면 그 가정에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자녀들 다 경험해 봤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줘봐요. 좋은 장난감 사주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면 좋은 장난감 사주면은요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동네 가가지고 점심도 먹으러 안 들어와. 그 장난감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니라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안 들어와. 얼마나 이게 좋고 기쁜지 이 장난감 가지고 자랑하러 다니라고. 그런데 언제 들어와요? 애들이 언제 들어오냐고. 장난감 고장 났으면 울면서 들어온 거야. 장난감 고장 났을 때라서야 비로소 울면서 아빠를 찾아오는 거야. 어려울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돕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보세요. 시편 73편 28절 딱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복이요. 여러분, 탕자가 일이 잘 돼가지고 계속 멀리 가보세요. 이 탕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불행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바뀌는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고난 중 기도는, 읽어봐요. 시작. 고난 중 기도는, 한 번 더 시작. 고난 중 기도는 정금으로 연단시켜준다. 고난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고난 오는 것이 항상 내가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인들 자식에게 고난을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난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은 자식에게 고난이 임한 것을 그대로 보고 두는 데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가만히 일시적으로 놔두는 데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은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해요. 지상에서 가장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죠. 사탄에게조차도 욥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봐도 욥에게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흠잡을 것이 있으면 사탄에게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럼 당장 고소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조차도 왜 욥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없지만 나에게 고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역경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기도하면 그 고난은 성숙의 양분이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불평과 불만의 양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더욱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고난은 성숙한 양분이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성숙한 신앙 누가 떠오릅니까? 욥 말고. 고난 중에 성숙한 신앙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 대한 연단의 과정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렸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요셉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요셉의 신앙을 단련시켰을까요? 더 훌륭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십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전 가족의 식구들을 세계적인 가뭄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계적인 가뭄 속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들의 온 가족의 생명을 살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미래를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시고자 하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바로 여기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요, 빨강, 노랑, 파랑,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색깔의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주로 어린 아이들은 이 화려한 색, 밝은 색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림의 거장들은, 그림의 대가들은 뭐 그런 색깔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물론 밝은 색도 들어가지만은 짙고 어둡고 캄캄한 색깔도 사용해서 밝은 색깔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그림의 깊은 맛이 있게 만들어요. 이게 그림의 거장들, 화가들, 그림의 대가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냥 빨강, 파랑, 노랑 가지고 그림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거장들이 그리는 그림, 깊고 어두운 색깔들을 통해서도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 앞에서는 팔짱을 끼고 한참 동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솔 이걸 우리가 기본 화음이라고 하잖아요. 도미솔로 가지고 만드는 노래는 어린이 동요밖에 없어요. 동요. 그러나 음악의 대가들은 기본 화음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지 않잖아요. 기본 화음뿐만 아니라 불렵 화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휘어잡고 또 인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냅니까? 깊은 맛을 만들어내요. 누가 여러분 어린이 동요를 1시간, 2시간 듣고 감상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음악의 거장들이 만들어놓은 그 음악들, 기본 화음만이 아니라 불렵 화음까지를 소재로 만들면서도 만들어낸 그런 작곡들을 난 저번에 리스트가 만든 그 음악 중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잊어버렸는데 그 리스트 음악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게 피아노가 치기 어렵대요. 피아노 치기 어렵대. 그게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터득하고 그 곡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이 계속 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화음을. 왜? 그렇게 어려운데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깊은 음악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음악의 맛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대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미솔. 인생의 기본 화음만을 넣어서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심각한 불협화음을 우리 인생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대가이십니다. 그림의 대가들이 빨로파 사문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듯이, 그리고 짙은 색, 어두운 색, 캄캄한 색을 가지고도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의 시절과 날줄 속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집어넣어 섞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성숙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깊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은 깊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이겨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오히려 인생의 불협화음조차 우리에게 소재로 주셔서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깊어지라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게 되게 되라고, 우리 인생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냥 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고난은 신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예상하지도 못할 신비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신비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 중에 어려운 일로 또 근심스러운 일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의 신비로, 축복의 신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신 은혜 또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또 11조의 예물로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과 여건 중에서 주님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10분의 1을 주 앞에 올려싸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들의 물질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예물 외에도 함께 해주시고 제목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에 있겠고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청부 세미나 계속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그 확진자가 51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조심해 주시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백신 주사 맞을 기회가 오면은 그걸 피하지 말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맞으셔야 돼요. 이것을 다. 그다음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신비의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문제들 위해,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